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라는 말씀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요. 자,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의 행적을 남기면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어요. 거기에는 은사가 있고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믿고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무소부재하시다겠어요.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 이곳에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동시자발적으로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의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의 몸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은혜요.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가정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을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나는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잔뜩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육체를 상관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는 일을 잘 하는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몇 명을 전도했고 또 그 이후에는 전도하는 분을 개척교회에다가 소개해주면 인계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인 토대 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 땅에서 내 육은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이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육신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겠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육신으로 해석해버리면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는 율법학자요. 성경 박사님이에요. 성경 박사님.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못 찾아와요. 왜? 사람들의 눈이 따갑거든요. 그래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이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라는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들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박사가 아니라 그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며 말씀을 전달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오해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고 경험했던 거, 내가 공부했던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육으로는 도무지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육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준으로는 정말 똑똑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그 말 맞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그러나 자기 똑똑한 거예요. 영으로 알라는 겁니다. 영으로. 육신을 가지고서는 천국의 실체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답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그거 알아 하면서 그냥 묻혀가 버려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나 예수 믿어요 그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묻어버려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무슨 복음을 얘기하냐?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인공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남들은 저렇게 믿었지만 나는 복음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가 첫 번째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정말 나는 복음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증표가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살아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 율법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원조는 복음인데 율법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삭을 제끼고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율법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뭔가 후련하잖아요. 왜? 나에게서는 그게 원조처럼 느껴지거든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원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 다시 또 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험악한 범죄자를 말합니까? 도대체 이 악인이 뭐예요? 사기치고 강간하고 요즘 그냥 어린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여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엄마를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수없는 여자를 잡아서 죽이고 산속에 매장했던 그 살인자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의 기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도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기준이 뭐였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이 평강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이 뭡니까? 서신서에 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표현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예수요, 평강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 죽이는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였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악인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머리에 뿔 달고 다니는 사람,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평강이 없는 자가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그래서 이들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속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속은 일이라.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하나님의 뜻은 하고 쭉 나와요. 거기를 모든 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영생을 가진 자요. 영생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 사시기로 작정하신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흉악범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 자, 겉으로는 예수 믿고 속에는 이리가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영단번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살아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나 앞서서 나타나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해도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사역에 미쳐서 열심히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귀신 들린 자를 열심히 쫓아냈고 병든 자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줬고 그런데도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이건 누가 합니까? 능력자가 한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니까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의 양을 모른다는 겁니다. 속의 양은 뭡니까? 그리스도, 평강.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펴니다. 그리스도,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왼쪽에다 마태복음 1장 21절 두 개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은 예수.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역적으로는 예수, 임마누엘, 은혜와 평강, 죽으심과 살으심을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에 니고데모처럼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읽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읽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가난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무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거기 가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믿으면서도 간이 콩알만해져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예수가 낳았다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육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사시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사시는 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자라는 겁니다. 전능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경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전능자 앞에는 우리는 경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배하는 일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다는 거죠. 악인,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시름이 있어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평강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20절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예수 믿고 겉에는 양의 옷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 자,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입을 창조하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 악인에게서는 20절에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물과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입술의 열매. 자, 로마서 7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그 악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별을 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뚱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와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뭐합니까? 탄식하면서 양자될 그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왜?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악인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의 요동치는 바다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낸다.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영단번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안 되고 되고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께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에는 항상 불안해요.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밤이 짙어요. 그러나 의인의 삶에는 항상 대낮같이 밝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삶 속에서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요한일서 2장, 요한이서
요한 2서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 자는 어찌입니까? 어찌 보면 분리하라는 거예요. 단절시키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심하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에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도 함께 맞네, 저기도 함께 맞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인지 아닌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흡수되고 동화되어 버리잖아요. 막아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님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님이 그리스도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자. 전에는 죽었었느나 지금은 산 자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